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을 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평안이 따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격적인 대상으로서의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내게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 그래서 전부 상대화시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생각할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초점이 있죠. 그거는 시간의 초점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뭔가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기가 쉽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은 어떤 시간적 초점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날이죠.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날을 생각한다고 합시다. 좀 유치해 보이지만 그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질 못해요. 인생이.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중생을 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나를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것은 나 중심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보세요. 이 두 가지 초점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나 시험에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리고 영광의 그날을 놓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딱 좋은 날이죠. 송년주일.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는 안 한 지 오래됐죠. 근데 어떤 교회는 제가 들었는데요. 송구 예배가 있고 영신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시가 되기 전에는 송구 예배를 하고요. 송구하옵나이다 이건가요? 그 다음에 또 영신 예배를 드려요.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그럼 설교를 주일 아침에 하고 그 송구하고 영신하고 계속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 어떤 제사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건 되게 소중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섣달 금음입니다. 소위 섣달 금음. 12월 31일 주일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날이죠. 예외 없이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다 맞이합니다. 예외가 없죠. 일반적으로 죽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의 죽음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그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종말이 되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합당합니다.
근데 그게 죽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든지 간에 분명하게 이 두 가지는 다 종말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설 때 어느 정도는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과 같이, 말하자면 우리 자신들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식하거나 치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날에는 성경은 말하기를 결산이 있을 거라고, 계산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 또는 탤런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때 결산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신자들에게는. 죽음을 전제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언젠가 임종의 침상에 눕게 되겠지만은 그때 사람들은 물론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좀 여유롭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 맞이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처음 맞이하는 일이지. 나 몇 번 해봐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아니에요. 낯선 일이죠. 아무리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지막 종말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이라고 하는 말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첫째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에서 우리는 생각하죠. 언젠가 나에게도 이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과 같이 한 해의 마지막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24시간으로 하루를 정하시고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 달을 한 30일 정도로 정하셔서 그게 또 끝나는 시간이 있죠. 달력을 옛날 같으면 달력을 찢죠. 그리고 23년이 끝나는 날이 오는데 23년이 끝나는 날은 다시 23년은 지나가면 다시 안 오는 거죠. 밤에도 그렇고 한 달을 달력을 찢을 때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 근데 이제 이러면서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구나. 내 인생도 언젠가 지나가고 마지막 시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 할 수 있죠. 마땅히 해야 되죠. 언젠가 이런 방식으로 내 인생에도 마지막 시간은 오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신학자였던 헬무트 틸리케는, 저는 12월 31일에는 헬무트 틸리케가 한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 말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번 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섣달 금음날 큰 소리로 떠든다. 마치 우리 무덤 위로 자라나는 풀의 섬뜩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망년회를 하든지 뭘 하면서 뭔가 그냥 시끄럽게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종말의 연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장례식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마지막 시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죽음과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예요. 근데 성경은 의외로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거의 매일 만나요. 특히 역대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로 우리는 역대기 마지막을 다 읽었고, 역대하 마지막 장을 읽었고, 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읽었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었고, 또 어디죠? 말라기 마지막 장을 읽었어요. 아침에 읽으신 분들은. 근데 전부 다 끝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끝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뭐 12월 31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일상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끝, 종말,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한번 즐겨보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죽음에 초점을 맞춰요. 마지막 시간에 초점을 맞춰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죠. 1장 14절에 이 말씀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투표를 했죠. 23년 목회한 교회에서. 그리고 23년 목회하는 동안에 큰 부흥의 역사도 있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성찬의 문제로 멤버십의 문제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던 게 이 본문인데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목사는 왜 우리를 자꾸 판단해? 그러고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설교 이렇게 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다 부분적인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를 다 아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판단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그날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바울의 초점은 지금에 있지 않고 종말의 날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가 종말의 연습을 하는데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종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오늘 송년주일에 이 종말의 연습이라고 하는 주 안에서 맞이하는 종말의 연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딱 좋은 날이죠. 일단 섣달 금음날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 안에서 맞는 종말 연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종말이라는 주제는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주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요. 도리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옛날에 영화 가운데 제가 그 월남전 영화죠. 옛날에 오래된 영화 지옥의 묵시록. 일단 묵시록 그러면 뭔가 그 종말과 관계해서 어두컴컴하고 두렵고 뭔가 지옥 같은 분위기가 연상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고대 세계나 중세 시대에 비교하면 현대인들이 가지는 차이가 있는데 고대 세계와 중세 시대에 비교하면 현대인들은 죽음을 더 불쾌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이나 중세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일이었고 굉장히 일상적이고 굉장히 보편적이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죽는 확률이 너무나 컸습니다. 슬프지 않았을까요? 슬펐겠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19세기 선교사들은 필드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미얀마 버마 선교사죠. 버마 선교사는 아내를 셋인가 넷을 잃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렇게 많았냐? 일부 다처였냐? 아니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혼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싱글로 나온 어떤 선교사를 또 결혼합니다. 또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녀들도 말할 것 없죠.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의학적인 발달도 말할 것 없거니와 현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삶에 더 집착하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이것이 중세시대나 고대세계와 비교해 볼 때 삶이 즐겁습니다. 삶에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과거의 세계와 비교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고대까지 갈 것도 아니죠,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는 증조부 시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저희 외할아버지 독립운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러시아에서 우리 어머니 낳고 만주에서 이모 낳고 상해에서 외삼촌 낳고 할머니는 그 고생하고 인생을 마지막에 또 목회한다고 제주도 가가지고 세상에 그저 100년 정도 되겠죠? 그 삶에서 무슨 버킷리스트 같은 소리를 하겠어요, 거기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라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이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작성한 목록이죠. 근데 이게 원래 어떤 말인가 하면요, 그 영어 표현으로 죽는다는 말을 비속어로, 아주 좀 별로 안 좋은 말로, 그거 못하겠어요, 그 말을. 그런 표현이 kick the bucket이에요. 양동이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죠.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양동이를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수형에 달리는 사람이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양동이를 걷어차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양동이를 걷어차기 전에 너 마지막 소원이 뭐야? 엄마 얼굴 한번 보는 겁니다. 그게 버킷리스트예요. 좀 섬뜩하죠. 죽기 전에, 버킷을 킥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양동이를 걷어차기 전에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유명한 장소들을 여행하기, 죽기 전에 맛집, 가야 되는 맛집, 죽기 전에 비싼 음식 먹어보기, 죽기 전에 예쁘고 멋진 옷 입어보기, 그런 차 한번 타보기, 그런 집에서 살아보기,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죽기 전에. 엄청 많죠. 이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나요? 버킷리스트는 죽음은 끝이다. 죽으면 즐거움과 기쁨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끝난다, 끝장난다. 이런 전제를 가진 게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하는 것, 죽기 전에 즐겨야 할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죠. 근데 고대 세계나 중세 세계에 이런 버킷리스트가 말이나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죽음과 삶에 대한 것과 중세인들 혹은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삶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그리스도인이 삶,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마땅한 태도에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죠. 영향을 계속 받으니까요. 계속 받으니까요. 죽기 전에 이걸 찾아보세요 한번 유튜브에서. 그럼 죽기 전에 먹어야 될 거,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집,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명소, 죽기 전에 그걸 다 보면 죽을 수가 없어요.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건가 그게? 그렇다면 고대인들과 중세인들은 성경의,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더 충실했던 것일까? 꼭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절망적이고 어둡고 암울한 그림자를 우리 인생에 들이우는 그런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과 삶과 죽음에 대한, 종말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어린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사실 이 세상의 세계관의 먹잇감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줄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죠. 당연하죠. 근데 그 잘해주는 방식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잘해주는 방식이 어떤가. 아이들이 야 정말 세상에서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것이 부모의 잘해주는 것의 전부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해요. 본문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이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라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음은 죄의 형벌로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쾌한 것입니다. 죽음은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건 불쾌하고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역사 속에서 이 죽음의 성격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의 성격,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죽음은 저주예요. 그리고 형벌이에요. 그 저주와 형벌로서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겪어야만 하는 저주와 형벌로서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성격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요 바꾸어 내신 거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저주로서의 의미는 사라진 것이죠. 형벌로서의 죽음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죽음은 형벌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완전하게 당신 한 몸에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쏘는 것, 스팅이라고 하는 건데 독침 말하는 거예요. 독침. 사망이 와서 나를 독침을 쏘면 죽는 거죠. 근데 사망이 독침을 상실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죽이지 못해요. 쏘는 것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신자들을 지배하는, 신자들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이 가지는 두려움의 요소를 예수님께서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이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성경이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죽음이 좀 더 나아가죠. 성도의 죽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얼마나 행복한가.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언제나 성경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행복하다. 이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것은 버킷리스트의 개념으로 보면 죽기 전에 누려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죽기 전에. 죽으면 다 끝나니까. 죽으면 기쁨도 행복도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이 다 끝나니까 죽기 전에 해야 돼요. 양동이를 걷어차기 전에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진짜 행복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행복은 죽음 이전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성령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이유예요. 먼저 이 앞부분 보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할 것이라고 노동을 말씀하셨는데 그 노동으로도 쉬기가 어렵죠. 그 노동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수고라고 할 때 고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죠. 아픔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온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약함과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포함하는 말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로부터 쉬리니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원한 안식은 뭐 무의도식하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아까 같이 읽었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일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매우 활동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즐거워한다는 말을 생각한다면 수고롭지 않은 일이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수고롭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미국의 메릴랜드에서 살면서 목회를 할 때 금요일 날 일 마치고 저 3시간 동안 차 타고 대서양으로 가서 거기서 낚시하고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 밤새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사소고생하냐고. 물고기 한 마리 저한테도
주고 그러는데 그 도움 같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개고생을 하시냐고. 그럼 이걸 해야 산다는 거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거는 수고가 아니죠. 즐거움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복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하나 더 생각하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약간 섬뜩한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못된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게 따라오면 안 되는데, 내가 싹 들어가고 천국 문이 딱 닫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꼬리가 긴지 꼬리에 내가 했던 모든 행위가 다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되나 하면, 이건 성령께서 너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행복해,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행복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못된 행실들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못된 행실과 죄악들은 이 땅에 버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끊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맥락에서,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들어갈 때 따라서 들어온다는 거죠. 마치 전리품처럼.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앞서가면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앞서가시며 천국문을 열어주고 우리는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따라 들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이 우리를 뒤따라 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한 대단한 일이 없는데, 뭐 나를 위해서 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드신다면 오해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교사나 또는 어떤 대단한 무슨 뭐 조지 위필드나 또는 찰스 스펄전이나 이런 대단한 설교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전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행한 일은 그렇게 막 대단하고 위대하고 책에 나올 만한 일들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러니까 그 날에 초점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자들에게는.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이 생각을 했던 때가 있는데 86년인가 87년인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예요. 그때 12월, 당연히 12월이죠. 12월이 되면 이제 그날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달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 내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죠. 열매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가만히 제가 어저께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생각에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발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선교사 그런 얘기 아니죠. 어떻든 그것은 되게 저에게 축복된 생각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을까?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고 싶거든요. 우리는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고 할 때 나의 행한 일이 따를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것은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을 그냥 참는 것입니다. 당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고 또는 바보같이 행동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근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근거하여 상상을 해본다면,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고, 아니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뭐라 그러나 하면, 아니 언제 제가 주님께 그걸 드렸나요?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 네가 줬어 라고 그러면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 대하여 한 것이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행한 크고 작은 일들, 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작은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난 그런 적 없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진 것들을 주님은 그날에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하면 되게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토니 캠펄러는 자신이 어릴 때 다니던 주일학교의 벽에 그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그림을 설명하는데 늙은 구두 수선공이 앉아 있겠죠. 작업대에 앉아서 작업대에 앉아서 이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마치 그 밀레 그 그림 같은 그런 왜 있잖아요. 뭔가 그 농부가 그 밭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 뭐 등등, 참 그런 그림들은 참 되게 어떤 경건함을 자아내잖아요. 근데 이 구두 수선공이 작업대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늙은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거는 이제 토니 캠펄러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 한 줄기가 쫙 이 구두 수선공을 향해서 비추고 있는데, 여기서 그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만든 구두들이 하나씩 이렇게 그 빛을 따라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두들이 하나씩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토니 캠펄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구두 수선공이 평생 만든 구두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선물이었다. 그의 예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터에서 이 구두 수선공은 믿음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자신이 맡게 될 종말, 죽음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건 거죠. 이건 거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하는 거 아니죠.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이라고 아주 딱 잘라서 구별된 무슨 목사 같은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다 천직이고 성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막 맞는 종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얼마나 이문이 남지? 이걸 하면 내가 얼마나 돈을 벌지? 이걸 하면 얼마나 내가 보수를 얻게 되지? 이런 생각에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서 일을 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짧기도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일이 따라오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따라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도는 주 안에서 맞는 종말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행복하다. 그 말씀은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성도의 죽음이 이렇다면, 행복한 것이라면 죽음은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전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햄릿처럼, 근데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죽음을 염세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성경이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거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고백이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심지어 구약의 성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시편 73편인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죠. 나이가 들어가고 노쇠해질 때 다 쇠잔해지죠. 그러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고백과 시편에서 이 아삽의 기도에서 나오는데, 어떤 건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날이 오는데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시편 73편에서는 이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으로 얘기를 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그러니까 시인은 내가 지금도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하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재앙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았던 삶이라면 그는 죽음을 지나 주와 함께 거하게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내가 내 중심의 삶을, 나를 위한 삶, 내 가족을 위한 삶, 나밖에 모르는 삶,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그 삶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부터 제거된 삶이죠. 믿음으로 행한 작고 큰 일들이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격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연약해서 놓을 때도 있는데 주님이 나를 놓지 않아서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수도 없이 주님을 우리는 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주님이 이 약속에 신실하셔서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약속에 신실하실 거니까 내 죽음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되는 거죠. 내가 잘 살 것 같아. 앞으로 엄청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아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약속에 신실하실 거야. 나같이 허접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걸 하실 거야.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증하셨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하여, 부모를 대하여, 혹은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여, 여러분들과 좀 편한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배우고 행하며 주 안에서 맞는 종말을 연습해가는 것입니다. 섣달 금음, 오늘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을, 주 안에서 죽을 준비, 주 안에서 맞는 종말 연습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2023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다 그렇죠? 근데 또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해에도 그랬듯이 말이죠.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이 엊그제같이 느껴지는데 인생의 황혼기를 접어 넘어가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제는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 섣달 금음날 재수 없는 말을 하다니 저 목사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재수 없는 말이 아니고 행복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 타는 말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헬무트 틸리케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무덤 위로 자라나는 풀의 섬뜩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애써서 큰 소리로 떠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히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날을 기쁨과 기대와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들먹이면서 안 살아도 돼요. 이게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깡통이 아니고 양동이를 걷어차기 찬 후에 진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릴 거니까 버킷리스트 따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래시계가 성경적인 시간관을 되게 잘 보여주는 거죠. 사우나에 가면 모래시계 있죠. 아날로그 시계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끊임없이 배터리만 넣어주면 끊임없이 돌아가잖아요. 시간이 계속 그렇게 올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디지털 시계는 어떻게 해요? 숫자가 계속 그냥 숫자가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모래시계는 어떻죠?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구나. 모래가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간은 소모되는 거구나.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늦기 전에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있겠구나. 이거는 단순히 늦기 전에, 저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내가 즐겨야 할 걸 즐기자가 아니라 저게 다 떨어지기 전에 내가 진짜 생각해야 하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2023년 12월 31일 오늘이 끝나듯이 2024년이 시작하듯이 언젠가 우리 시간에도 끝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뭐 섣달 금음에만 종말 연습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주 안에서 종말을 연습하는 겁니다. 신자들은요. 바울 사도가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으로 2번 이상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잔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굉장히 이 은유는 놀라운 은유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도록 창조된 유한한 존재입니다. 잠 안 자고 살 수 없습니다. 잠자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잠자면서 휴식과 잠자면서 잠자면서 키도 큰데잖아요, 애들은. 우리 잠을 자야 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근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 소모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듯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다 소모되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뵈야 할 시간이 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주 안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주 안에서 맞을 종말, 죽음의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매일 네가 잠자리에 들 때 기억해라. 언젠가 네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되는 인생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주 안에서 맞는 인생의 종말은 얼마나 행복하고 달콤할 것인지 또 생각해라. 맨날 맨날 네가 주 안에서 잠자리에 들게 될 때마다. 저는 오늘 2023년 섣달 금음날에 드리는 송년 예배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게 될 그 마지막 시간, 종말을 연습하는 시간을 연습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새해에는 더 잘해야지.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성격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올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최고의 종말 연습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행한 일이 많아서, 행한 일이 따라올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자신만만하게 야 정말 나처럼 산 사람 없어 그렇게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들어가자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들고 있던 험한 십자가는 황금의 면류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 종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스러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만큼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진짜 힘을 얻는 거예요. 신자는 버킷리스트가 아니고 죽음 후에 올 영광과 기쁨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영광이죠. 그리고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형통하지 않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믿음 없을 때 지어준 이름이 형통할 형, 더할 릭. 형통함이 더하는 인생이죠. 근데 보면 안 형통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근데 이 안 형통한 것이 그날을 지나 들어가면 그게 진짜 형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맞는 종말, 죽음을 이렇게 연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